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혹시 요즘 건강 챙기신다고 영양제 한두 가지쯤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부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멀티비타민을 먹고, 또 눈에 좋은 루테인도 먹고,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도 먹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까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우리 영혼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쳐 있는 것만 같을까요? 몸은 최신형인데 영혼은 지쳐 있는 상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탈취는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도 영적 침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면 그냥 종교개혁가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 그의 보름스 의회에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그 장면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기를 보면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보다 지독한 영적 절망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영웅적인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선언 이후에 한 성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이 바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안전한 성 안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과 영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절망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 절망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그 고독과 절망의 성에서 위대한 과업, 바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승리를 절망을 느끼지 않는 강인함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루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러한 절망의 탄식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몸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 힘을 어떻게 공급받으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약속하시기 전에 우리가 왜 피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부터 내리십니다.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존재,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상징인 소년과 장정조차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면 있으신가요?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힘이 넘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중학교 2학년조차도 피곤하다고 또 곤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 같지 않는 그러한 피로를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점점 더 희미해지는 기억력, 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태는 잘못된 의존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유한한 것들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나의 건강, 나의 경험, 나의 재물, 나의 자녀들의 성공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유한한 우리가 또 다른 유한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오늘 말씀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에게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힘의 근원을 잘못 찾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진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함께 묶다, 함께 꼬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하고 유한한 삶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단단히 묶어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죠? 내 안의 가능성을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너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내 지혜로 해결하려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포기같이 보이지만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카바라는 단어는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전반에 걸쳐서 선포된 위대하신 하나님, 즉 15절에 땅의 모든 나라를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근거의 기다림입니다. 셋째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의 때와 방법을 고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한한 삶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묻고 앙망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새 힘은 우리가
먹는 영양제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면 새 힘을 먼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힘만으로 격렬하게 날개짓하여 하늘로 솟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대한 날개를 펼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문제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서 땅의 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은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문제의 한복판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땅에 묶여있던 우리의 관점이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는 전력 질주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의 위기, 직장에서의 중요한 과업처럼 단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다른 박질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다른 박질의 시기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새 힘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위기, 그렇게 다른 박질할 때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어제와 오늘 똑같은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가사노동, 더디게 변화되는 자녀와 배우자의 모습, 기약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피곤치 않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혼의 방전 상태를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 침체의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권하는 새로운 영양제나 좋은 음식이나 안마의자를 찾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피곤함, 영적 침체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결과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는 앙망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무한하신 힘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일상의 길 위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힘으로 힘써 달리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림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